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의 서쪽 이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정착과 정착의 문제, 땅 분배의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 적절하고 또 완전히 뭐 비유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나안 이 땅 분배하고 정착의 문제를 이사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할 때 적당한 집을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찾게 되면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고 나면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새로 들어갈 집에 맞추어서 뭐 버려야 할 짐, 또 새로 사야 할 짐,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살림을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영 지물에 익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이 한 가정의 이사를 생각해봐도 이런 어떤 사항들, 고려할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물며 한 민족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게 그냥 이사갈 집 구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것만 보여주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어쩌면 이사할 집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분배라고 하는 이 정착의 시간들은 또 다른 차원의 전쟁 같은 시간들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만 아니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분배의 시간, 정착의 문제도 중요한 영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그 영적 여정으로 많이 은유로 상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어떤 그런 칭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광야의 시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화되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정복 전쟁하면서 안착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이 분배 이후의 과정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누리는 예표 같은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하고 그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안착하고 안식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자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과 이 안착까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에 분명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명백하고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또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인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루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이루심 안에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명백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순종함으로 인내와 헌신함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그 과정들인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정복 전쟁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분배로 시작되어지는 그 정착과 안착의 이 과정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루어 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지금이 15장인데요. 13장에서부터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어지는데 13장의 내용은 요단강 오른쪽 동편의 분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14장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왼쪽 서쪽 지역의 땅 분배가 설명되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개요적인 설명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잘 안 되네. 자, 제가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분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두 단계에 걸쳐서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분배하던 장소가 두 군데인데 제일 첫 번째 장소는 길갈에서 분배를 합니다. 이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성막이 안착되어진 후에 다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성막이 어디에 안치됐냐면 실로에 안치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7지파와 반지파의 땅이 분배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 분배를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 뽑기를 위해서 누가 이 제비를 뽑았냐?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대를 이은 제2대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보다 먼저 언급이 돼요. 먼저 이름이 나오죠. 이게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나서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때부터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제사장의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은 제사장 책임으로 먼저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동편이나 서편이나 같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언급을 했고 레위 지파 땅 분배에 대한 건 이제 뒤에 21장에 다시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서편 지역에서 땅 분배에 있어서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개 지파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받았는데 요셉의 자손 2개 지파가 요셉의 자손에겐 2개 지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12지파인데 1개 지파가 더 늘었으니까 13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레위 지파를 언급한 것은 근데 레위 지파가 빠졌다. 그래서 전체 13개가 아니라 12개 지파가 땅 분배 받은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14장에 보시면
갈렙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땅 분배 이야기는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 분배 전체 이야기에서 시작과 마지막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정탐과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갈렙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 여호수아도 땅을 갔는데요. 그 여호수아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시작과 끝으로 나오고 그 사이에 각 지파별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갈렙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갈렙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지만 오늘 15장에도 갈렙 이야기는 그때 땅 분배 받았다라고 했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결과의 내용은 언급을 안 했는데요. 그 15장의 내용이 그러한 갈렙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5장은 이 서쪽 땅 분배의 첫 번째 순서로서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1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유다 지파 이야기인데 갈렙도 이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자, 15장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15장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지도가 여러 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마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조금 유다 지파가 상세하게 나왔고 지파별 이름이 조금 다르게 쓰여 있어서 제가 이게 조금 나와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유다 지파가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이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대해서 12절까지는 그러니까 15장이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어떤 경계선이냐 전체 경계선을 이제 설명하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이 갈렙의 이야기를 약간 추가해서 뭔가 삽입한 것처럼 그 중간에 딱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63절까지가 이 유다 지파가 받았던 이 전체 땅의 그 성읍들 112개가 나오는데 그 성읍들의 자세한 안내가 이제 지파별로 다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다 분배를 받았다. 가족이라는 말이 한 패밀리가 아니라 가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문별로 그렇게 부족별로 분배받은 성에 대한 거기까지는 이제 요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다 지파 땅 분배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성읍들 이름도 꽤 상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는 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다 지파 안에 속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 중에서 사실은 첫째가 누구였어요? 르우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이 있는데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아들이 사실 잘못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그들이 장자권이 첫째 아들에게서 둘째, 셋째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고 다 패스되다가 유다에 이르러서 유다가 이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서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고요. 또 다른 지파들보다 장자에게 더 2배의 몫을 주는 그 신명기 규정을 따라서 큰 땅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 유다가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냐 완전한 사람이었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요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요셉을 살려주자고 보호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한 모습이 보이지만 유다에게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일도 있었던 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장자권을 부여받을 만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그렇게 겸손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도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지만 또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것이 각 지파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들을 주지만 우리에게도 오늘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가지고 있는 특이함들이 특별함들이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고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무조건 가장 비옥하고 가장 안전한 땅이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많이 받았지만 크게 받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주어져 있는 그 전쟁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더 살기 좋고 때로 더 뭔가 뛰어나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너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니라 그것에 주어지는 책임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면들이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경계선, 그 지형들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땅 받았던 것은 다른 모든 지파들의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에돔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경계선은 있지만 이 이방 나라와 경계를 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 다른 이 세 지파들도 있지만 유독 여기가 이런 어떤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유다 지파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이 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사해 여기 요 자락에서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 조금 사해 요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요 네모난 지형 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지중해, 오른쪽엔 사해, 위에 이제 형제들 지파들, 밑쪽에는 에돔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요것이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지파들 할 때도 이걸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뭐 다 굳이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이 지파들 이야기하면서 다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유다 지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느꼈고 그러면서 그 지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네 개의 독특한 지형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서 19절에 이 경계선을 설명하면서 동서남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그 가족대로 성읍들을 이제 다 나열을 하는데 21절에는 에돔과 접근한 성읍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접경지로 묘사하고요. 33절에는 평지라고 나오고 있고 40절에는 산지라고 나오고 61절에는 광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 안에 이 네 가지의 독특한 지형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 땅을 받았지만 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방은요, 이 접경지 에돔과 경계가 닿은 지역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도 있지만 이 접경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경계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런 어떤 긴장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뭐 가까운 듯 먼 듯, 가까우기도 하지만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그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의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쪽에는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평지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유다 산지를 해서 왼쪽으로 지중해까지 이 보면 이게 꽤 비옥하고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자락 끝자락 지중해에 미치기 전에 세 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세 개의 부족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이 세 부족은요 유다 지파의 끝쪽에 있는데 정복하지 못해.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언제 정복하게 되냐면 다윗 왕 때에나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계속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점령당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항상 거기에도 예측 불가능한 예측 불허한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상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인데요. 이곳은 갈렙이 점령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 그 산지들입니다. 올라가고 넘어가야 하는 일, 그렇게 막 넘어 다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비록 때때로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들, 올라가고 내려가 봐야 되는 그 굴곡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인데요. 이 광야는 사해,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신 그 사해인데 염해, 그 광야 산지에서 이 사해까지 이르는 그 지형들입니다. 그야말로 척박하고 불안정하고요. 불충분한 어떤 환경들입니다. 그곳에서 생산이 임신이라고 하는 게 불임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광야에서도 생명의 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이 유다 지파가 처해 있던 그 광야의 지형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유다의 지형과 경계를 보면서 이걸 조금 은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막 생각을 해보긴 해서 좀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요, 이 어차피 다른 지파들도 이런 어떤 어려움들, 각 지파별로 처한 어떤 상황들, 불충분한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아마 메시지로 그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잘 정착하고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지형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잘 맞서고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절 이하로 좀 가볼 텐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족별로 가문별로 부여받은 112개의 성읍들이 쭉 나옵니다. 그 성읍들이 다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모든 가문들에게 땅이 골고루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 땅의 어떤 좋고 나쁨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공평하게 적절하게 그 모든 가문별로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으로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받을 때 어때요? 아쉬워요. 나에게 조금 더 주시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나에게 주신 몫이라도 합당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가문별로 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어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개척하고 이루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이 무엇이고 얼마이든 간에 그걸 일구어가고 개척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신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기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성읍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갈렙 이야기를 왜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모범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로 갈렙을 거기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 갈렙만이 아니라 갈렙의 딸이 악사인데요. 언니엘과 결혼해요. 이 악사와 언니엘의 이 가정 역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이 지형들 안에서 어떻게 그 구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샘플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보았던 13절에서 19절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14장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할당받는 자기가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과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말해 주는데요.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아낙 자손을 무찔러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드빌까지 정복합니다. 이 드빌을 정복할 때에는 갈렙이 직접 하지 않고요. 16절에 보시면 자원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사람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고 한번 그런 도전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딸하고 자기가 이게 약속에 대한 대가로 딸하고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위를 그렇게 얻는 방식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온니엘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그 드빌을 이제 점령하고요. 마침내 그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갈렙이 딸에게 땅을 주면서 네겝 땅을 주는데요. 좋은 땅 같잖아요. 네겝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로 나와요. 그야말로 딸에게 주는데도 험지를 줍니다. 만만치 않은 땅이 몫으로 주어지지만 악사는 그렇다고 거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여기에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네겝 땅이라고 거부하지 않고요.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샘물을 요구해요. 이게 왜 나와 있을까? 이 말은요. 이 샘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척박한 험지를 주었지만 그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샘물은 달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좋은 땅 아니라고 거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의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믿음 안에서 아마 이 두 부모는 그 땅을 잘 개척하고 이루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니엘이 뒤에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는 사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그 삶을 그 땅에서 잘 일구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은 들어왔지만 정착과 안식은요 그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그저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지만 그 은혜의 그 구원의 풍성함과 충만함은 믿음의 수고와 의지적 선택 없이 그냥 손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이 정복을 위한 그 완성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다면 그 풍성함과 충만함은 우리에게 불안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계속 이 믿음의 삶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 그 삶을 어떻게 일구어간 이 모습을 보면 여기서는 그 딸의 그 아버지예요. 이 그 딸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고 그 딸의 그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렙도 역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 헤브론을 믿음으로 잘 취한 것, 이루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의 이야기,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의 나이 듦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던 그 내용은 조금 오늘 이 갈렙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면서 땅 분배를 책임지고 그 10년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갈렙도요 나이 들면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 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쇠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요, 여기서 갈렙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굳이 드빌까지 점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점령하면서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 물론 자신이 육신적으로도 좀 지쳐있는 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자기가 다 하는 것보다 자기 후세대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제공하는 것도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드빌을 점령해 볼래? 라고 했고 그게 온니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이 들매도 그런 어떤 기회를 전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나이 들매도 끝까지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일구어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그렇게 63절까지 쫙 이어지면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마무리되어지는 63절의 이 구절이 조금은 참 흥미롭게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63절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실은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의 어떤 정착의 땅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정복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을 명시해주는 구절이기도 하긴 하지만,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뭐랄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부수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정복되지 못했어요. 12지파로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당시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족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지형 경계선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고 공동 그런 어떤 구역처럼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까지 그렇게 공존하고 있다가 그렇게 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용하시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요, 베냐민이나 유다 지파 어느 다른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성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종교나 정치의 중심지로 삼기에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요, 분명히 유다나 베냐민이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어떤 실패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고 연약함으로 보입니다. 서로 미루었을 수도 있어요. 용기가 없거나 역부족이었을 수도 있고요. 의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눌러앉았기 때문에 꼭 저 예루살렘 성 저것까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상관없다고 하는 안이한 태도가 이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동거를 택하였어요. 힘든 싸움보다는 손쉬운 타협을 택하였고요. 화평을 핑계로 어설픈 공존을 선택하며 이들이 다윗 시대까지 쭉 그렇게 지내온 잘못과 어리석음이 이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말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구나. 아이고, 우리의 어떤 뭐 좀 미뤄도 되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렇게 생각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이루심을 믿고 더욱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그 믿음의 삶과 순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포기하고 꺾인 마음이 있거나 내려앉아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좀 일으켜 세우시고요. 다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심하며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실패, 그 악함에도
그 모든 것을 선용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므로 우리 각자의 구원과 믿음의 그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